지난주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지혜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듯이 똑같이 배워도 똑같은 지식을 습득해도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똑같은 음식 재료를 가지고 손맛이 다르듯이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이 세상 정말 다 품을 수 있고 내가 하는 일마다 성공할 수 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인정받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실전은 다릅니다. 이론과 실전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죠. 바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아무리 옳은 판단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맞는 판단이라 할지라도 낙심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자, 벌써 졸음이 오는 건 아니겠죠? 자, 눈을 크게 뜨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이야 십자가를 보면 거룩하고 참으로 마음이 저리죠. 마음이 저린다라고 합니다.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보면 이런 표현을 하는데 2000년 전에는 십자가를 보고 마음이 저리고 슬퍼하는 사람들은 인정받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누구로부터? 유대 교인들로부터. 율법을 해방하는 자라고 십자가에 매달렸기 때문에 죄인을 사모한다, 죄인을 존중한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죄인의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의롭다 보니까 너무나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앞서가는 분이셨습니다. 유대 땅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이 아니라 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될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시대를 앞서 가셨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이 다 맞았다, 옳았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 정말 맞다 라고 믿으면 대박입니다. 대박 사건이 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님자도 못 붙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토록 싸서 고생하는 겁니다. 집 떠나면 고생이라는 말씀 아세요?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유대 땅은 저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까? 왜 고생하기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지혜로 풀었기 때문에 사서 고생하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운 좋게도 아주 귀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환난을 받는다든지 핍박을 받는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여러분이 태어난 집, 불교 집안이라든지 또 유교 집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난리가 나죠. 네, 저 또한 그랬습니다.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그 핍박이 제 마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기고 나니까 제 부모님이 지금 저보다 더 믿음이 좋으십니다. 왜냐하면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더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때 믿음을 세우지 못하고 하늘 앞에 불효한 그 모든 죄를 탕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길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겠죠? 예수님이 기쁜 마음으로 가셨겠습니까? 그러나 끝에는 다 사랑하고 품어주셨습니다. 하늘 앞에 맡겼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끝에 가서는 다 하늘 앞에 맡겼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을 당해보셨습니까? 진짜 마음에 못 박히듯이 가슴에 못이 박히는 그런 억울함을 당해보셨습니까? 형제가 조금만 미워하고 시기한다든지 질투하고 그리고 헛소리만 해도 속상하죠? 그냥 막 때려주고 싶죠? 핸드폰으로 그죠? 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앞길을 망쳤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꺾어버렸습니다. 예수님 하실 일이 많으신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욕들이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악평이 있었을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그러한 멸시를 당했을 때 예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죄를 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그러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화병 나서 죽어버립니다. 죽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조금이나마 느끼셔야 되는데 산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다면 꼭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더 하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하고 부딪힌다고 해서 쉽게 여러분 손을 놓지 마세요. 아예 포기하세요. 마음을 접어야 됩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접붙여 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네 안에 있다. 너 안에 있느니라. 잠자는 너의 영혼이 깨어나야 한다.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면 깨어났어. 뭔가 달라요. 무거운 짐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에서 평온함이 옵니다. 그전에는 불안함. 너무 불안해서 잠도 못 잡니다.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그전에는 불안해서 살 수 없었는데 물질이 있어야 어깨가 올라가고 들썩들썩하고 그죠? 자만심에 살아갔는데 주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그 시대가 악하면 악한 대로 역사를 하시고
선하면 선한 대로 역사를 하시고, 엄난하면 엄난한 대로 역사하시고, 방탕하면 방탕한 대로 역사를 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못을 박으셨는데, 비유가 아니면 나는 말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선지자를 빙자해서 나는 비유로 말씀한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내가 가는데 그냥 가지 않는다. 불을 들고 칼을 들고 가서 내가 심판한다 하였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유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유를 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졌구나,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늘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네.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저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자가 가루 사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여러분, 누룩 알죠? 이렇게 빵을 크게 하는 겁니다.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이 조그만한데, 누룩을 넣으면 빵이 커집니다. 공갈빵이라 할까요? 많은 사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여러분, 천국 가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천국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저 산을 옮긴다 했습니다. 돈 버는 것보다 쉽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보다 쉽고,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시부모님한테 부모님을 섬기는 것보다 쉽습니다. 천국 가기가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자, 힘을 내시고, 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춘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르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창세부터 수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밝히 이르기 위해서 또다시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풀어주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면 저 말씀이 누구에게 해당이 되는지, 어떤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러서 말하지 말고 그냥 말 좀 해봐라. 비유를 암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암호를 풀어달라. 제자들에게는 풀어줬습니다. 왜?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위하고 섬기고 믿어주는 사람에게 비밀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비밀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많아요. 나 돈 많아.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하는 즉시 사기꾼이 달려듭니다. 사기꾼이 다가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돈 있는 척하면서 사기를 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돈 많아, 나 돈 많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따라서 사업에 함부로 투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돈 많으면 네가 투자해라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그러는데, 만약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 그러면 저는 이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수님 전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어떡하라고? 복음이 미치지 않았는데 어떡하라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 사실은 정말 비밀 중에 비밀이었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정말 복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믿어주고 섬겨주고, 평소 예의 바르게, 평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예의 범절이 뛰어난 사람들, 실전에서 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지만이 잘 믿어주고 섬겨주고, 이것은 아주 약삭 빠른 사람들, 계산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 명예가 있고 감투를 썼고 권력자다 그러면 고개를 굽신굽신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서민이 살고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믿어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잘 대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귀한 마음인 줄 아세요? 정말 귀하고 귀한 마음입니다. 잘 대해주고 믿어주고 섬기다 보면 나중에 그 사람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동조하고 협조하고 같이 함께하고 인정해주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악평하지 않고 동조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지구촌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조들은 예수라는 이름이 빠졌을 뿐이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빠졌을 뿐이지, 여러분 사자소학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천자문을 합치면 고사성어들이 튀어나옵니다. 거기에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 들어있습니다. 믿습니까? 다 들어있습니다. 고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위하고 인정하고 삶 가운데 사람을 섬기고 함부로 판단치 않고 형제들을 용서해주고, 용서해도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시대의 법으로 심판을 하고, 죄를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야, 내가 신이야. 예수님이 자신을 신이라 표현했습니까? 말씀 받는 자는 신이라 했죠. 그 신이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육신 쓰고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똑같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라. 너무너무 미워요. 예수님, 특히 베드로 늘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고 고기 잡을 때마다 싱싱한 고기를 회를 쳐서 먹었는데,
너무 화가 날 때는 사람을 헤쳐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직업이 그러한데 거물을 집어 던져가지고 확 그냥 묶어버리고 꼼짝 못하게 하고 낚싯바늘로 어떻게 콧구멍에 코를 걸어가지고 확 잡아 당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놈의 새끼. 그리고 입에다가 바늘을 걸어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아가서 사시미로 회를 떠버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순식간에 그 큰 대어들을 회를 떠듯이 무지한 놈들 그냥 회를 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무엇이냐면 부인하라. 베드로야, 네 생각을 제발 좀 부인해라. 네 부인을 생각해서 부인해라. 베드로야, 가부 만들지 말고 네 부인을 생각해서 제발 부인해라. 부인해라 제발.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억지로 오기다 나중에는 사다리는 소리도 들었죠. 이 사다리 물러가라. 참 그럼에도 베드로는 믿음을 세웠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화딱지를 많이 났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속상했을까, 그 울분을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할 일을 먼저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형제와 싸우다가 네 할 일을 못한다. 하늘 앞에 맡겨. 그리고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안다. 베드로야, 내가 알면 되지 않냐. 내가. 너 정말 억울하니? 정말 속상하니? 마리아야, 마르다야, 그리고 세리, 마태, 내가 다 알지 않냐? 내가 알면 되지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냐? 내가 너의 진실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누가 거짓말하는지 누가 속이는지 내가 다 알아. 저 사람은 속이는데요, 거짓말하는데요, 화가 나요. 니하고 무슨 상관인데? 니한테 한 거 아니잖아. 그냥 화가 나요. 그러니까 네가 큰 사람이 못 되는 거야. 네 할 일을 하라. 네 할 일을.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게 놔두고, 속이는 사람은 속이게 놔두고, 네 할 일을 하라. 절대 관련하지 마라. 참견하지 마라. 속상하겠지만 네 할 일을 먼저 하라. 자칫 잘못하다가는 네 믿음이 깨어진다. 나와 같이 하늘을 쫓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주고 섬겨주고 믿어주고 모셔주고 존중해주고 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믿는 도끼에 반드시 발등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 발등을 누가 찍습니까? 본인이 찍잖아요. 본인이 찍습니다. 에이, 어떻게 본인이 찍어요? 밥 먹다가 혀 깨물어 보셨습니까? 네? 자주. 예. 저도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은 깨무는데 혀 안 깨물어요? 혀가 짧아서 그렇습니다. 혀가 짧은 사람은 이게 잘 깨물 수가 없어요. 그 혀가 지능이 좋아서 그래요. 우리는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깨뭅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대부분 나오잖아, 그죠? 그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예, 믿는 이빨, 믿는 혀, 스스로 깨물고 스스로 심판하고 스스로 심판받고 그럽니다. 네, 그리스도인 여러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시는 일을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저 자식놈이 자꾸 어긋나고 자꾸 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버리겠습니까? 부모는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계산적이면 그 부모를 품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품어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고로 나의 마음을 받아서 살길 원한다라고 하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도 내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라. 그 마음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를 우리는 다 듣고 있습니다. 이미 다 들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요. 저는 몰라요. 성경을 봐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봐도 힘들어요. 깨달지를 못하겠어요. 성경을 봐도 허무합니다. 공고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의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고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입맛이 없어도 밥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된다. 특히 정신적인 고통, 육체의 고통이 왔을 때는 어떻게 더 잘 먹어야 된다. 더 잘 먹어야 됩니다. 힘들 때 더 잘 먹어야 됩니다. 어려울 때 더 잘 먹어야 됩니다. 고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 맛이 없어도 꼭 잘 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러죠, 사람들이. 이 좀 비유를 좀 안다는 사람들 뭐라는 줄 아세요? 아유, 저 비유, 저 문자로 가르치는데 어떻게 저기 가서 신앙생활 하지? 대단하다. 저걸 어떻게 믿지? 그 사람들은 비유를 알고 믿는 사람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전환이, 이게 빨리 전환이 안 돼서 그렇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악을 행하지 않으면 됩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인 즉, 그 문자 신앙을,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였으니,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했으니 이게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그러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 가기 싫어. 나 성경 비유 몰라도 돼. 성경 공부하기 싫어. 네,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인생이 좀 맛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선을 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악평하지 마시고 자기 할 일을 부지런히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가 오실 때는 하늘이 역사를 하시면 영, 혼, 육, 이 세 가지가 온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거 축복 아닙니까? 살려면 아침, 점심, 저녁 다 기분 좋으면 좋잖아요. 안 그래요? 어린아이들 유년기라고 합니까? 유년기 때 잘 태어나고 청소년기 잘 보내고 장년기 때 잘 되면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 혼, 육 다 축복받는 사람들. 영만 축복받지 마시고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돼. 난 그냥 선하게 살 거야. 네, 나중에 영적으로 축복받겠죠. 그러나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인정받고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 육 세 가지 다 축복받아야 합니다. 이 비유를 모르면 천국 못 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모르면 천국을 못 간다. 비유를 모르면 천국을 못 간다. 말씀하시는데 그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진리를 모르면 천국 못 간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따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는 아베 하체를 품으면 저주받는다 했습니다. 비유를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고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을 한탄하게 됩니다. 내 인생을 한탄해합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왜 심판하셨을까? 결혼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왜 심판하셨을까? 우리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결혼하는 사람들, 내 이상형을 만났는데, 내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왜 하나님한테는 심판을 받았을까? 수지야, 왜 심판받았을까? 우리 수지가 나중에 이상형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 어른들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왜 심판받을까? 그 남자는 철딱서니가 없거든. 부모를 공경할 줄 몰라요. 지 부모도 공경 못하는데 장인 장모를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장인 장모를 공경한다. 그것은 계산적입니다. 장인 장모가 돈이 많을 때. 아시겠어요? 돈이 많을 때 공경합니다. 그래서 사이는 들이면 아니 됩니다. 서로 남녀가 사랑해서 저끼리 좋아서 물론 자기들끼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닙니다. 맞죠?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자식 낳아봐. 한번 놔보세요. 짝이 아닌 게 뻔히 보입니다. 저 짝이 아닌데 둘이. 저 녀석 짝이 아닌데 왜 저렇게 저 여자한테 빠질까? 꼭 빼민해져요. 아휴, 우리 딸이 왜 저 남자한테 빠졌을까? 아닌데 넉 대니까 이미 잡아먹혔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됩니다. 살아야 합니다. 동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왜 심판하셨을까?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하늘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땅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자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하니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끼어지는 겁니다. 서로 먹고 살기에 바쁩니다. 그런 사람이 만나게 되면 서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함부로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네? 옷 입으면 헌옷 예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요, 처음에는 새 것 같은데 나중 지나면 어떻게 해요? 헌 것 같습니다. 중고. 근데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잃지 않을까? 사랑은 처음에 만났던 그 사랑, 두근두근 걷는 그 사랑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건 감정이거든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면 가슴에 콩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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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이상형 나의 이상형.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감정. 사랑에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일종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감정입니다. 느낌입니다. 그거 가지고 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히 좋은 차를 몰고 다닐 때 가슴이 두근두근 걷죠. 그런 사람이 잘해주면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뛰죠. 네? 네. 남자들 예쁜 여자들 보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네? 귀로 들으면 콩닥콩닥 안 뛰는데 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눈으로 보기 때문에. 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넘어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고 또
죽어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가감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생이 다가 아니다. 이 생이 다가 아니다. 속사람이 있다. 내가 곧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3일 후에 나타나셔서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영혼을 보여주셨습니다. 영 안에 띈 제자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다면 유대인들이 다 보았을 것입니다. 개도 짖었을 겁니다. 예수님 부활했다. 개가 짖고 개가 꼬리를 흔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들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너무 리얼리하게 아주 생동감 있게 입체적으로 3D로, 요즘은 4D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4D라고 합니까? 아니 모르겠다. 하여튼 아주 입체적으로 실감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와 육신이 부활한 거야, 예수님의 육신이 부활한 거야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부활하면 뭐 한다고 가십니까? 하늘로. 뭐 한다고 하늘로 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셨는데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은 역사를 감행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봅니다. 왜? 영안이 안 뜨기 때문에. 저도 4번밖에 뵙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그 이후에 아무리 기도해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여주십니다. 왜? 하늘이 눈을 열어줘야, 영안을 열어줘야 볼 수가 있지. 예수님이 육신으로 부활했다 그러면 오시면 바로바로 보지 않겠습니까? 못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은 하나님이 오셨다. 어디요? 네 안에 있다. 고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네가 성전이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만 알면 끝났어.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야. 네 몸이 성전이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삼녀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재림 승리는 무엇인데요? 예수님이 이미 옛날부터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역사를 감행하고 있다는 것을 못을 박는 기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만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이미 성령으로 역사를 감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때입니다. 고로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천년은 가겠죠. 예수님이 이미 영으로 오셨구나. 이미 오셨구나. 고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이 육으로 온다고 믿으신 분 계세요? 네, 믿으세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으로 오셨다, 영으로 오신다고 믿는 사람이 천국을 가고 영으로 오지 않고 육으로 오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지옥 갈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진실 게임입니다. 이 말씀을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삶을 잘 풀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육으로 오셔, 육으로 부활하셔. 대신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함부로 비판하지 마시고 함부로 악평하지 마시고 잘 믿고 섬기고 선한 삶, 어려운 삶을 살아가시면 천국으로 직행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자기가 믿는 그 복음은 가다가 끊어집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복음은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 헌법을 다 알고 살아가십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다 알아야 이 나라의 국민이 됩니까? 아니죠. 양심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면 법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어린이 보호구역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되어 있으면 어린이들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무서움도 없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설마 차가 나를 들이받을까 생각 없이 뛰쳐나옵니다. 축구공이 도로에 흘러가면 앞뒤 가리지 않고 그 공만 보고 쫓아옵니다. 그 어린이 보호구역은 시속 50, 30, 20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속도를 모른다 할지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그러면 무조건 속도를 줄이는 것이 기본이요 상식이지 않겠습니까? 법을 알든 모르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과속하면 분명히 사고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만 죽으면 다행인데. 양심에는 크나큰 여러분 율법과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들 나 안 믿으면 지옥과 구원 못 받아 이것을 말씀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태초 때부터 이 땅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오셨다. 알겠니?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어떻게요? 정말요? 그럼 창세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 선지자를 보냈어.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역사를, 이 땅을 천국되게 만들려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어. 고로 지금도 말을 듣지 않고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부터 감추진 비유의 말씀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모든 말씀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속이 후련한 겁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억울해도 참을 수가 있고, 썩 천분이라도 참을 수가 있고, 예전에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 때문에 참는 겁니다. 진정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미래가 보이니까.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속이 후련하지 않습니까? 더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잘 믿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하늘 앞에 그리고 땅 앞에나 고개 숙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너무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이 땅에는 각종 종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 자기 말씀이 옳다고 합니다. 다 자기 교회가 섭리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자기가 섬기는 교주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그러고, 이 땅에는 수많은 교주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분명히 진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악해도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좋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처음부터 24시간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해 뜨는 데부터 해질 때까지 악을 행하겠습니까? 1년 360을 악을 행하겠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걸 가지고 사기를 칠 뿐입니다.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거지. 어디를 가나 부분적인 진리는 있습니다.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그리고 불신자들도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단 사이비도 진리가 있습니다. 곳곳에 부분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사람이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했다고 해서 부분적인 진리를 불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단한테 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그게 진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진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에덴에 있는 나무들이 어떻게 지하로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에덴에 있는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생명나무, 선악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으면 단풍나무부터 시작해서 무화과나무부터 시작해서 많은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들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왜 지하로 내려갔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대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하와는 따먹어 버렸습니다. 근데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과 사랑이, 은혜가 죽어버렸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죽어버렸습니다. 그전에는 물질이 힘들고 삶이 힘들어서 사랑이 고파도 그래도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하늘과의 단절이 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불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뭔가 이건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공고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기만이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허무하다, 공고하다, 이 단어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지면 바로 죽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죽어버립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비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고로 지금 이 시대 10대들, 공부하는 학생들, 그리고 운동하는 사람들, 연예인들 다 젊었을 때는 연애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연애 함부로 하지 마라. 남자 함부로 사귀지 마라. 여자 함부로 사귀지 마라. 뱀은 진짜 뱀이 아니라 그 시대에 벤츠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BMW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알죠? 이거 오픈카 버튼 누르면 쫙 벗겨지고, 경운기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운전기사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부와 명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와를 꼬신 겁니다. 하와의 짝은 누구? 아담인데, 고로 지금도 뱀은 판을 치고 있습니다. 6천년 전이나 5천년 전이나 2천년 전이나, 그리고 지금 이 시대나, 그리고 앞으로도 뱀은 판을 칠 겁니다. 고로 진리를 알고 삶을 살아갈 때 이 뱀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인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예수님은 밝혀 주셨습니다. 뱀은 진짜 뱀이 아니다. 뭔데요? 사단이야, 마귀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듯이 마귀, 사단 또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한 거야. 고로 지금 이 시대에도 봐, 저 독사의 자식들이 지금 또 오잖아. 너희들 꼬시려고. 예? 누구요?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 했습니다. 물러가라. 무시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많은 비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자들이 또 눈을 퍼뜩 뜨는 비유의 말씀, 이 비유를 풀어주셨는데, 하나님은 불로서 심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진짜 불이 아니다 했습니다. 바로 그 불은 말씀이야. 진리다. 하나님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야.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중심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심판이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가 없어. 알겠니? 그 제자들은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불로서 심판하시지 않구나. 바로 말씀이구나. 진리를 모르는 그 자체가, 진리대로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진리를 대적하는 자체가 바로 심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이 육신이 살아서 불심판을 받듯이, 말씀 심판을 받듯이 죽어서도 말씀 심판을 받는 겁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용광로와 불못이 이글이글 되는 곳입니다. 저 포항 제출소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은 그런 불구덩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지옥을 만드시지 않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입니다. 미움과 싸움과 다툼과 고통밖에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요, 사람은 살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잘 살잖아요. 네가 컸으니까 살지. 어린아이들 엄마 아빠 손 잡고 가다가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그 애는 지옥이에요. 으아! 난리가 나면 엄마 아빠 찾고 아무리 옆에서 달려도 달릴 수가 없습니다. 갱기가 이랬는데, 갱기가. 그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면 그때부터는 지옥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리 잘려보셨습니까? 팔 잘려보셨습니까? 아니면 칼에 찔려보셨습니까? 아니면 암에 걸려서 고통을 당해보셨습니까? 어떤 병에 걸려서 24시간 아파보셨습니까? 그 고통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다,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고통을 글로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지옥은 그런 지옥이 아닙니다. 고로 여러분, 육을 쓰시고 육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듯이 여러분 주의 형제들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호련히 여러분 속사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순간입니다. 창세보다 감추인 비유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비유였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혼인잔치일 때는 포도주, 술로 비유를 하시고, 왜? 술이 없으면 아니 되니까. 유월절에는 떡이 없으면 아니 되니까 떡으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추수 때는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하시고, 그리고 어부들에게는 물고기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논에서는 일을 열심히 하는 쟁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 농사꾼들에게는 또 밭에 감추인 보화도
부활의 비유로 말씀하시고,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고 포도원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맞는, 그때에 맞는 비유를 들어서 항상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한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공상과학의 말씀이 아닙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현실로 다가오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고로 여러분, 삶을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생겼을 때, 사건이 생겼을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혀를 금하시고, 형제와 싸우더라도, 형제가 다투더라도 풀 거는 빨리 풀고, 형제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근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대화가 안 되면 아예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걸어가야 하는 그 길,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일들 멈추지 마시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내가 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묵상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부터 감추인 비유라 했습니다. 이 비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선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럼 그렇지, 맞아, 바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가우뚱가우뚱합니다. 억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듣게 되면 역시 맞아, 하나님은 이 지구를 품고 계시지. 죄인, 내가 생각하는 죄인과 악인 다 품고 계시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유대교의 하나님이 아니야. 기독교의 예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불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단, 사이비 종교 다 품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지. 영으로 오셔서 역사를 하고 계시지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늘이 아니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며 각자의 위치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형제를 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가진 자들이 있다면 더욱더 고개 숙이며 겸손하며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묵상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 상세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